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립시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립시다.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또한 성도들의 순교의 피에 의하여 교회는 성장되고 확장되어 갔습니다. 어제 우리는 뜻깊은 여행을 다녀왔죠. 이 순교자 기념관에서 이 순교하며 피를 뿌린 이 땅의 많은 순교자들의 모습을 순교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첫 교회 소래교회, 황해도 땅에 세워졌던 첫 교회인 이 소래교회를 재현한 그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박물관에 가서 이 기독교 역사에 대한 여러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회 운동의 상징이었던 평양 산정현 교회, 이 평양 산정현 교회를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재현한 그 모습의 교회를 우리는 다녀왔습니다. 이 평양 산정현 교회는 이 땅의 부흥회 운동을 주도하였던 그러한 위대한 우리 부흥의 산실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폭발처럼 일어나는 그런 부흥운동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북녘 땅이 공산화가 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당은 허물어지고 그곳에 김일성 동상이 우뚝 서게 되었죠. 이 오늘 그 교회가 우리의 한국 땅에서 다시 재현되어졌고 또 이 땅에 많은 이 복음의 씨를 뿌린 이 순교의 피에 의하여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1000만 인구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미국 땅으로 파송하는 그러한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셨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들어진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라는 천주교 신부에 의하여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서 그 불길이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501년 전에, 이 500년 전에 그 당시에 천주교 신부였던 이 마르틴 루터는 교회의 잘못된 종교적인 관행과 신앙의 모습 중에서 부당한 것 95개 조항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근무하던 독일 비텐바르크에 있는 이 성당의 문에다가 써 붙였습니다. 대자보 형식으로 붙였다라는 것이죠. 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은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은 로마 대성당을 짓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었어요.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으던 자금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리를 해낸 것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면죄부가 뭐냐면 부적이에요. 부적.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절간이나 무당 앞에 가서 받는 부적이에요. 그런 부적을 팔았어요. 이 부적을 하나 사면은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이러한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잘못된 요소를 95개 항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자보 형식으로 토론을 하기 위하여 대자보 형식으로 붙였습니다.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은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이것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독일 전국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움직임이 태동하게 되었고 결국 이 개신교회가
오늘 우리의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신교회는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말을 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말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항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잘못된 관행, 잘못된 요소들을 항의하며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기존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올바른 본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 루터는 이 로마서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신학자였고 대학교의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주석서를 집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에 이 종교개혁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에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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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천주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타락된 모습이었어요. 부패한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사면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면함을 받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밖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도 생활을 해서 어떻게 고행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이 말씀에 부딪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잘못되었구나. 우리의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에 부딪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또 한 가지 요소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함을 받는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행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자. 오직 믿음만이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세 가지를 부르짖었어요. 오직 성경으로. 무슨 말씀일까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천주교회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뭡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 누구에게 있느냐? 교황에게 있고 사제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전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번역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그걸 모르니까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니까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또 오직 은혜로만 구원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그러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루터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말씀인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이 변질이 되어 있었던 것을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루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무시되고 소외되었던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개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루터의 뒤를 이어서
이 들불같이 이 개혁의 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개혁자들이 탄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 루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루터는 이 외로운 개혁자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외로운 개혁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는 이 로마 천주교에서 파문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직을 박탈당했던 것입니다. 파문되었고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런 외로운 투쟁의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외로운 투쟁의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외롭게 걸어가다가 그는 병들었어요. 이 병들어서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병상에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을 지었던 것입니다.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그는 이 루터가 이 병상 중에서 작곡한 이 찬송이었습니다. 그는 이 찬송을 짓고 나서 그는 그 자기 후배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음에 임했을 때에 나는 내가 지은 이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다. 그래서 그는 그의 후배들이 그의 가족들이 부르는 이 찬송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일생을 고난의 길을 향해 걸어왔던 그 루터의 일생이었습니다. 루터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요? 이 종교개혁 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으로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어려운 문제나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는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련한 등반가는요, 야산을 오를 때는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높은 산과 험한 계곡을 지날 때에 비로소 이 노련한 등산가의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숙한 뱃사공은 잔잔한 호수가 아닌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그것은 물살을 헤쳐나갈 때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할 때는 그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없지만은 극심한 환난과 시련 그리고 그 도전에 부딪혀 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올바른 신앙생활은 단지 세상에서 고통을 입고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종교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 어린아이의 병정놀이처럼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유혹이 닥쳐와도 이 주님을 향한 신앙생활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왕이 만들어놓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제목을 짓고 제목으로 붙잡혔죠. 그래서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신상 앞에 절을 하면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놓아주겠다라는 것이죠. 절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문벌 속에 집어넣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를 명예를 타는 풍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노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끄집어내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얼굴 하나 다치지 않았고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았고 탄 냄새도 하나 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하였습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는 수많은 사람,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죽어간 그 현장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들의 모습들을 보았 거예요.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바꿀 수 없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나는 죽을지라도 이 죽음으로서라도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총칼 앞에서, 원수들의 총칼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다 승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였습니까?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는 이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 길이 험난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할까요? 길이 험난해도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네, 길이 험난해도 멈추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시 한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나 주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따르는 길은 뭘까요? 먼저 내 자신을 부인을 해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내 욕심이 꿈틀거리고 내 욕망이 꿈틀거리면은, 나의 정욕이 꿈틀거리면은, 내 뜻이 꿈틀거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바로 뭘까요? 온유와 겸손의 십자가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십자가를 내려놓거나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많은 순교의 현장에서 그들은 이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죽은 거예요.
이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주님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그들은 목이 잘려 달아났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그 사진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짝도에 대고 다른 목을 잘라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또 이 공산당의 총뿌리 앞에서 생명을 종이같이 던진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푸른 노래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이 땅을 밟아서 그들이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순교하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길이라. 이 믿음을 지키는 길은 적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시셨던 주님의 절규를 생각하십시오. 그 주님의 절규는 바로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얼마나 그 고통이 처절하고 아팠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그는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은,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험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를 원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할까요? 다 잃어도 주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 잃어도 주를 원망하지 않는다. 예, 우리는 다 잃어도 주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 구약성경 762페이지,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 762페이지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아멘. 자,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을 받으십니다. 욥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욥의 믿음을 알고 있었기에 사탄 앞에서도 욥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르던 가축들이 모두 다 죽어버렸고 종들도 죽어버렸고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가장 그의 옆에서 위로가 되어야 할 아내마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온몸은 병이 들었습니다.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서 근지러워서 건질 수가 없습니다. 몸에는 고름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기와장을 가져다가 벅벅 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유 병신 같은 사람아, 이 병신 같은 사람아,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욥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가진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욥은 전에보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셨고 전에보다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또한 자손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더 많은 재산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헌신함으로 도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험난합니다. 그 길이 험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를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할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다. 예, 욥기서 13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욥기서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3장 15절 말씀 773페이지 773페이지 욥기서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처한 환경은요 순간순간에 예상치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듯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편하고 넉넉한 생활 속에서 적당히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마귀의 공격과 방해와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루도 영적인 전쟁이 이 영적 전쟁이 쉴 틈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환경뿐만 아니라 죽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분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나의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나의 자신의 길이 바로 뭘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투쟁과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지만은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양한 문제들이 부대닥쳐도 주변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않고 죽이실지라도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나의 길을 지속하겠나이다. 내 믿음을 지키겠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나이다. 나는 철저하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왕이 나에게 아무리 겁박을 하더라도 나는 왕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주어진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은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 세 청년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마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신을 섬겨라. 나는 그것을 만지지 않겠노라. 이 왕이 굴복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구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변함없는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험난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를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구해 주실 것을 확신 가운데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구하면은 물질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모든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심을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모두 가능함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필요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은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세 친구들의 신앙 고백과 같이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해야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은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은 길이 험난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다 잃어도 주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험난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를 원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험난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를 원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